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4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무력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삶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움을 이기고 빛 가운데 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말이나 물질이 주지 못하는 삶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셔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강력함으로 세상의 비난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과 질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회복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춘수. 꽃이라 하는 시로, 그 대표적인 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꽃이든 돌이든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넣어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특별한 의미를 붙여준, 의미를 갖도록 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또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이 있었죠. 이름이 너무 예쁘면 귀신들이 샘을 내서 빼앗아 간다고. 그래서 귀하게 낳은 아이들 좀 오래 살고 장수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는 천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 고종황제도 어릴 때는 개똥이라고 불려졌다는 것 아시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어릴 때에 이렇게 아명 혹은 예명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려지게 했던 것, 그 옛 전통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름을 쉽게 또 부르고 또 호칭을 옛날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 해도 이름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이름을 붙여주고 지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비추어 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민족의 배반자라고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비방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또한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또 부자이죠. 그래서 세리가 부자로 산다 하는 것은 그만큼 동족들에게서 많은 돈을 뜯어낸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레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상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동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욕먹으며 사는 것이 아무리 돈이 있고 부자로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세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레위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인이고 호락호락한 쉬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낳은 아들 중에 세 번째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죠. 이 레위는 출애굽 이후에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분류되면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의 가문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살려주셨거든요. 그때에 그 살려주신 장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들들, 특별히 장자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그 역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세리로 살고 있는, 동족으로부터 비난과 경멸을 받고 있는 레위, 이 삶의 모습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레위의 마음속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레위를 부르셔서 특별한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레위를 조건 없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도 그것처럼 그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와 사명에 걸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셨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오가며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에 보인다는 단어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단어는 특별히 주의 깊게 어떤 의미를 살펴보고 세심하게 본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본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교의 중요한 지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주 가버나움을 지나치셨는데 그 세관 앞을 오가시면서 세리를 여러 번, 이 레위를 여러 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서 불렀다가 아니면 그만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5장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부르심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뒤쪽에 호수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싣던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베드로가 그럼 밤 동안 뭘 했느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헛고생하고 그물을 싣고 있다는 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물 싣는 일이 신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잡은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온갖 비늘이 붙어 있고 더럽게 그지없어도 그때 씻는 일은 흥겹죠. 노래가 나오고 그물 씻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오면 그저 걸려있는 잡초나 걸러내고 흙탕이나 씻어내는 그런 그물 씻기 작업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즐겁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이제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만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마 그런 과정 속에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소리를 베드로가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돌아보시니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도 베드로의 배를 보셨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를 보셨고, 아마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냥 일하고 안 듣는 것 같이 서 있어도 베드로가 한 번씩 관심을 기울였던 모습까지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시간적으로도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 어부의 원리적으로도 잡힐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때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그 말에 의지한다기보다도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쭉 들었던 모든 걸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고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그 이적보다는요, 그때 베드로가 꿇어 엎드리면서 그러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먼저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밤새 고생하고 헛수고로 돌아왔을 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마음이 들 때에 베드로는 그냥 한순간의 비참함으로만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삶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때를 계기 삼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딱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먼저 깊이 보시고 아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부르셨을 때 당장 그렇게 부가 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원천이 되었던 그 세리직, 돈을 주고서라도 그 자리를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당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볼 때 이 세리였던 레위의 마음속에 비록 경제적으로 뭔가 있다 할지라도 삶이 얼마나 어둡고 괴롭고 외로웠고 소외되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모든 내면까지 보신 다음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경멸의 눈을 감당하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 정말 밝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도 끝없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경멸과 악성 댓글의 그런 말들과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레위는 말로만 경멸이 아닌 실제로 경멸을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의 괴로움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레위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시고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당장 버리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 문제들까지 다 살펴 아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름이 먼저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책임을 지십니다.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비난을 무릅쓰십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쓸모있다고 여겨질 때 불러놓고는 막상 불리해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뒤로 싹 숨어버리고 책임을 혼자 다 지게 만들도록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자기가 불렀다고 막 나서다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뒤로 쓱 빠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책임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우리를 부르는 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부름은 정말 싫을 것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그를 책임지시죠. 누가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향한 모든 비난과 경멸의 말들을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무릅쓰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도 비난이지만 먹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난장판을 벌였다는 뜻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모습,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비판했습니다. 요즘처럼 만약에 방송 중계를 했다면 그 방송이 힘있고 권력이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단의 편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비춰주는데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 세리와 어울린단 말이야? 이 자체로도 비난거리인데 먹고 마시고 난장판을 벌였다는 식으로 말하게 될 때에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비판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분을 탁 드러내 보이는 복장을 하고서 이 율법과 사회적인 그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세리와 죄인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좋지 않아 보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임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들여다볼 때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때에 따라서 어떤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지금 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은 끝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비난과 그 조롱들을 다 무릅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무릅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셔서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비난을 대신 감당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너 같은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나를 위해서 대신 무릅쓰신다는 것이죠. 내 부족함 때문에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헛되고 허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이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태어나서 병에 걸리고 그럴 때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다 보면 병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병이 걸리면은 애를 써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특히 이제 전염병이 왔을 때에는 이렇게 거적에 싸다가 한쪽 구석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은 키우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대로 싼 대로 찌개에 짊어지고 가서 묻어버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번 그 전염병이 돌 때에 그 병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에 열나고 막 우는 아이를 죽는다고 생각하고 거적에 싸다가 한쪽 구석에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아기가 죽지 않고 거적을 입에 물고는 배고프니까 쭉쭉 빠는 모습 보더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가 쟤 안 죽는다고 그냥 가셔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키우셨고 낳으셔서 지금 저희 아버지로서 지금도 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죽는다고 버려둘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데려다가 품고 안고 먹이셨던 그 어머니, 그 마음처럼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살 수 있다고 데려다가 치료하고 약을 주고 고치는 그런 의사나 간호사를 만나본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를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의 그 절실한 필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벌받아 마땅한 자라고 내다버리고 던져놓는 비판하고 경멸하는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둥병자를 만지시며 고치시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율법을 범한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에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치료하고 구원하시던 우리 예수님, 그런 치료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경멸하고 차별하고 울타리 밖으로 밀어낼 때에 구원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길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비난을 우리를 위하여 감수하시고 또 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이유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환자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단점과 이 모자라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덮어주시는 치료자로서 내 영혼의 의사로서 내 생명의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부르심에 의해서 레위가 레위답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레위의 세리로서의 모습은 참 너무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동떨어진 삶이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죄인이요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던 레위,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서도 부끄럽게 살아야 했던 이 레위가 이제 레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되고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잔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기뻐하지 않고 이런 큰 기쁨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표하려고 알리려고 잔치를 벌이고 친구를 초대합니다. 이 레위가 후에 마태라고 불리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됩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면서 온 백성들을 대표했던 이 레위인들의 역할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각자가 레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참으로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을 맡았던 그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저 구원받았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름을 회복하였던 이 레위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